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과 스펙을 좌우지하며 그것을 위해 매우 힘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 자신의 성공 여부를 내 스펙의 결과로 따지며 또 이를 나타내기 위해 온갖 SNS와 온갖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뽐내고 나타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비교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언가 잘나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많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뽐내지 못해서 오히려 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며, 오히려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고 교회에 오기에는, 아직 믿음 생활하기에는 아직은 멀었어라고 단정짓고 마음 한켠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소외받는 이웃을, 소외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며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자격이 아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시의 세리는 매우 배척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율법을 어긴 죄를 지는 사람들로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그 로마의 앞잡이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동족 사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사실상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뜯어내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고혈을 착취하는, 즉 착취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은, 율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그 세리를 오히려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레위에게 찾아오신 것은 오히려 선행을 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세리 레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칼뱅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 레위 안에 부르심 받을 만한 어떠한 준비나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르심이 먼저이고 변화는 그 이후에 온다. 이것이 바로 칼뱅의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의 원리가 작동된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8절을 보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관에는 어떻습니까? 수무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에게도 감당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서 그 삶 전체가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이를 적용시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시고 자격 없는 나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아직 분주합니다.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정리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연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의 이러한 대답에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된 후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인, 세리, 레위를 부르셨듯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모든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보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변화는 나눔으로 증명이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레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신과 같은 세리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위의 이 행동은 참으로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자신만 움켜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세상에서 비난받았던 세리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 자리에 초청하여서 잔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가 스스로 받았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은혜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합니다. 30절과 32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의 잔치는 단순한 레위 스스로의 감사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삶이 회개여야 한다. 즉 진정한 회개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그 바뀐 방향이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관을 떠났을 때 그의 과거의 직업과 관계들이 다 단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들을 복음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에 응답한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의 관계와 능력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저의 현실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17년 동안 목회하기 전에 타이어 경정비 일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그 세상 속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사용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단순히 우연히 그 길로 갔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바른길 교회를 위한 또 저를 위한 우리 바른길 교회 성도를 위한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받는 자로 불러들이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그 회개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 뽐내며 자신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종교 체제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척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 거룩과 믿음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즉 가짜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 주차장까지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가 자신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불러서 자신이 회개한 것처럼 다른 많은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레위의 잔치를 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손길을 내어주고 전화 한 통 넣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살펴주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내가 교회 되는 교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의 잔치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응답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관계가 복음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자, 3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새로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즉 외적인 종교적 형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손님들이 금식을 하면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신랑이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리는 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곡과 부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유하셨을까요? 기존의 종교적 체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새 포도주, 새로운 복음,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새 은혜의 시대를 맞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외적인 종교적 열심을 떠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지체 속에서 온전히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복음의 일체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익숙한 것만을 편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벽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속에, 새로운 시대 속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 다 맞다고 하지만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낡은 부대입니까? 아니면 새 부대입니까? 오래된 신앙일수록 이 질문은 더 도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될수록 낡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편안함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늘 새로워져서 공동체 안에서 늘 서로를 세워가며 변화되어 나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낡은 부대처럼 굳어버린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형적인 개선이 아닌 삶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온전히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삶의 전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 그것을 옛날에 구시대적인 것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부대 속에, 즉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 안에 낡은 죄성들은 다 깨트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여전히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내가 진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레위는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따랐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아멘에 따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